두 아버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죄의 아비 마귀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의 자식일까요? 그리고 그 자식은 아비를 어떻게 닮아 행동할까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더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자신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으니 당연히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또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43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니로다.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듣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듣고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말씀을 전하셨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씀을 전했던 분입니다. 그럼 왜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인가? 37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을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바로 그들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따르지 다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아비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그 아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마귀가 그들의 아비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비인 마귀처럼 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락한 천사장으로 사탄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천사장인 사탄에 속아서 그들의 편에 선 타락한 이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마귀를 따라 그 아비인 마귀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런 마귀를 따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 첫째, 마귀처럼 욕심대로 행합니다.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여기서 욕심은 탐하다, 열망하다, 만들다, 지어내다, 범하다 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마귀라는 놈이 자기 자신처럼 인간들에게도 아주 더러운 욕망과 욕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 마음을 사기사욕과 욕정으로 가득 차게 해서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아비로 둔 자들이 바로 그 아비 마귀처럼 더러운 욕망과 또 욕심이 이끌려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할렐루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세 가지로 딱 정리를 하면, 첫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는 것으로 욕심을 갖는 것. 그래서 보면서 욕심을 갖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 홈쇼핑 보면, 저도 그저 하나 봤는데 집사람한테 꼭 사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그 야채랑 뭐랑 가는 거 있잖아요. 일일이 막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니까 온갖 것들이 다 갈아지고 깍두기 같이 넣고 탁 누르니까 또 깍두기가 쑥 쏟아져 나오고, 보니까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그렇게 욕심을 갖도록 온갖 화려한 그런 자태를 하고 사람들을 현혹하죠. 또 한 가지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처럼 그것을 드러내고 뽐내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이 욕망이, 정욕이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은 마귀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요.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마귀의 자녀들이 바로 그처럼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죠. 둘째는 마귀처럼 살인합니다. 그래서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말씀해요. 창세기 4장 8절에 아벨을 죽인 가인의 배후에 마귀가 있음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어요. 자살사건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른 이 살인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나도 모르게 그런 짓을 했다. 또 많이 하는 말이 누군가 시켜서 그렇게 했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마귀가 그 배후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이 헛소리가 아니에요. 정신착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마귀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살인, 곧 미움을 주는 겁니다. 미움이 곧 살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혹시 누군가 믿습니까? 남편이 미워요? 아내가 미워요? 부모가 미워요? 자녀들이 미워요? 아니, 목사님 꼴도 보기 싫어요? 교회 가니까 어떤 성도 진짜 믿습니까? 미움이란 사실 큰 게 아닙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기준에 맞춰서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그 사람에 대해서 갖는 것, 이게 미움이에요. 이 미움이 한 단계 발전하면 증오가 되어지죠. 그래서 미움은 그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증오가 되어지고, 결국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한 그 미움과 증오가 밖으로 표출돼서 욕을 퍼붓고 저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상처나 고통과 아픔을 주는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미움의 배후에 마귀라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속아서 미움이라는 살인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움으로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은 임종을 앞둔 사형 선고를 받은 몇 개월, 몇 달 산다
라고 병원에서 그런 말을 했던 사람들이, 들었던 사람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미워하는 것,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실제적인 살인과 자살, 그리고 미움의 배후에 마귀라는 놈이 있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 우리 역시도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한다. 셋째, 마귀처럼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애초부터 마귀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이므로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아비로 둔 사람들 역시 참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참 진리가 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감각하게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말입니다. 영혼은 살아있으되 그 영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식물인간처럼 사람이 있으되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 그래서 영적으로는 죽어있기 때문에 죄와 허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와 허물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어둠의 주관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자는 뭐냐면 악한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악한 사탄이라는 놈은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말 그대로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마귀를 따르는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죠. 저도 몰랐어요. 그런지. 그렇게 마귀가 악한 이 영들을, 귀신들을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사람들 현혹하고 미혹하고 죄짓게 만드는지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영적 눈을 열게 하셔서 보게 되니 정말로요. 그 성경에도 한 사람 속에 2,000마리가 넘는 귀신이 들어가요. 그러니 그 사람의 인생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시커먼 그런 이 귀신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로잡고 그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마음속에 타고 들어가서 그들 하여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설교 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진리 앞에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잡고 있는 이 세상의 죄인된 사람처럼 살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바로 서있지 않는 사람이 바로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넷째는 마귀처럼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인 마귀가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한 점을 언급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처음 들어왔던 죄가 거짓이죠. 이 거짓은 사탄적인 거예요. 모든 거짓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거짓은 마귀의 품성이에요. 특징입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한다는 것은, 거짓된 삶을 산다는 것은 자신이 사탄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바로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것으로 말하나니 라는 말씀은 제 본성을 따라 말하다. 이게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거짓말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낸다. 거짓말은 마귀를 아비로 둔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거짓말을 한다. 그것은 곧 자신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밥 먹듯 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마귀가 배우에서 그렇게 시키고 장난친다는 거예요. 파울 요제프 괴멜스, 이 사람은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 국회의원이었고 나치당 선전부장이었습니다. 교묘한 이 선동 정치의 1인자, 나치 세력을 확장시키고 독일 국민을 전쟁으로 내면 1등 공신, 최후까지 히틀러에 충성했고 히틀러가 죽은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입니다. 괴멜스는 이런 유명한 오력을 남겼습니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다음에는 의심받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돼요. 근데 계속 거짓말하면 나중에는 그런가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되풀이하게 되면 결국은 그 거짓말을 사람들이 믿게 된다. 수년 전에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대중은 속아 넘어간다. 거짓말도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 거짓말도 매일 하면 진실이 된다. 선동은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미 선동되어 있다. 99가지의 거짓과 한 개의 진실의 적절한 배합이 100%의 거짓보다 더 효과를 나타낸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플라부시 효과라는 것이 있죠. 전에 인기리 방송되었던 드라마 중에 이 닥터 김사부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 드라마를 보면 그 큰 병원에 있다가 수술 우울증 때문에 그 병원에서 쫓겨나서 김사부가 있는 시골 병원으로 내려온 여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면 하면 그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을 보고 우울증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디로 쓰러지고 수술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사로서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증상을 보고 이 닥터 김사부가 뭘 하냐면 약을 처방해 줍니다. 이 약을 먹으면 수술실에 들어가도 괜찮을 거니까 수술에 참여를 하라. 두려운 마음으로 처음에는 수술실에 들어갔지만 그 약의 효과를 믿고 수술실에 계속 참여해서 수술을 스스로 집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수술이 끝나면 굉장히 배가 많이 고픕니다. 허겁지겁 라면이고 뭐고 막 몰아넣습니다. 왜 이렇게 배가 고프지? 근데 약이 떨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의사는 다시 닥터 김사부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약을 좀 더 처방해 주세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소화제야. 어쩐지 배가 몹시도 고팠죠. 근데 수술 우울증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약이 가짜 소화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으니까 그 우울증이 치료가 돼요. 이 플라부시 효과라는 것이 지금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괴멸세의 말들이 요즘 우리 사회에 그 마술을 폭넓게 뻗치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거짓말들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많은 언론들, 메이저 큰 언론사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선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 그러시는 건 아니지만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유튜브로 자꾸 누가 유튜브를 보내주면 그것만 보고 한 가지 잘못된 이 거짓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다, 공산참권이다. 그러니 문재인 정권은 빨리 무너뜨려야 한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겠죠. 만약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으면 그런 문자조차도 못 보내고 이미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말한 사람은 이미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하니까 가짜뉴스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뻔한 거짓을 계속해서 언론이고 계속해서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진실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진리의 말씀을 감춰놓고 계속해서 거짓 진리들을 외쳐 교인들을 선동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맞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교묘하게 바꿔서 사람들을 잘못된 기독교인으로 선동질하고 잘못된 기독교인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이럴 때 정말 잘 분별해야 합니다.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실인지. 자, 우리 45절에서 46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어둠은 빛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빛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어둠의 끝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둠은 철저히 빛을 배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곧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연한 놈이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막상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는데도 설교 듣지 마. 그래서 진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 제일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지 아세요? 바로 설교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설교가 이 사탄이 얼마나 강하게 장난을 치는지 몰라요. 왜요? 진리의 말씀 들으면 빛 앞으로 나가고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가 다스렸던 자가 이제는 빛 앞으로 예수님께 빼앗기니까. 또 모든 일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일을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처럼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책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거지 소리들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변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제가 거짓된 사람인지 잘못된 사람인지 이야기해도 물론 허물이 있는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듣고 믿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결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뭐냐면 빛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면 진리의 빛 아래에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4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마귀에게 속한 자가 계속해서 악행을 하듯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곧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지만 마귀의 자녀들은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말하다, 이르다 라는 뜻입니다. 연설, 설교, 예언, 명령 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전달되는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곧 깨닫는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동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로 말씀을 듣고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진리를 거절하는 것일까요? 제가 자꾸 묻는 이유는 지금 이 시간에 마귀의 심체를 드러내고 있으니까 마귀라는 놈이 그 어느 설교 때보다도 많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훤히 보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첫째는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진리를 거절해요.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진리 앞으로 나오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뭔가 드러나면 안 되는 죄가 있기 때문이다. 어둠으로 상징되는 죄를 가득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더 깊은 신앙생활, 더 깊은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잘못 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날까 봐 그 위로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더욱더 예배 자리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것이 두려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곧 닥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더욱더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어둠을 좋아함으로 진리를 거절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즐거움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거절합니다. 왜 캐톨릭에는 남자 성도들이 남자 신도들이 많고 기독교인이 적은 줄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독교에 가면 술, 담배 다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끊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끊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런 기분으로 사는데 교회 가면 이제 다 끊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 낙이 없을 것 같아. 무슨 재미로 살아 세상을.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것 같아서 그래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요,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 만족이 있게 되어지죠. 어둠을 좋아하는 것은 자신을 계속해서 어둠 속에 두는 것이고 밝은 빛이 비추는 자유롭고 소망이 넘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더 빨리 어둠을 벗어버리고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기를 힘써야 합니다. 셋째는 자신이 교만을 꺾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합니다. 자신의 인격적이고 인간적이고 죄악된 뜻과 판단을 꺾지 못하고 그것을 고집하며 자신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결코 진리 안에 거하고 그것을 따를 수 없기에 결국 진리를 거절하고 맙니다. 종교에 대한, 신앙에 대한 나름의 잘못되고 어설픈 숫자리 지식을 가지고 참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적당히 해야 하는 거예요. 지나치면 안 돼. 그건 내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싫어하는 신앙은 뭐냐면 뜨뜻 미지근한 신앙, 적당히 하는 신앙을 예수님 참 싫어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왕 예수 믿을 것 미치게 믿어보자. 세상 일도 뭔가 미치게 해야 뭔가 이 결론이 나잖아요. 적당하게, 세상 일도 적당하게 그냥 해서 성공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대한 우리 자신의 어떤 잘못된, 때로는 좀 삐뚤어진, 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교만들을 꺾어야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왜 그러냐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일명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그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적당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술에 물에 술 탄 듯 하는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놔두시지를 않기 때문이다. 저기 48절에서 4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우리 내 아버지를 공경하니거든.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십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혼혈적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혼혈족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생명과 같이 열었던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더러운 피가 섞인, 이방의 피가 섞인 자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히 배격했고, 심지어 이방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그 동네를 거쳐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며칠을 거쳐서 돌아가기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는 말의 뜻은 가장 치욕적이고 상스러운 욕이었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가장 치욕적이고 상스러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 미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지만 유대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 옳고 그른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을 살릴 그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들어도 그것은 자유이지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효력이 영원히 미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51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나는 사람들이 내 말을 지키면 당신이 어떤 진리에 대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삶을 살 사람. 여기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제에 해당하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의 행보를 이야기하죠. 로마서 6장 22절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은 모든 죄에서 해방하여 의롭다함을 얻게 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 맺습니다. 자식은 아버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아비로 둔 사람은 그 아비 마귀처럼 욕심대로 행합니다. 살인합니다. 미워합니다. 진리에 서지 못합니다. 거짓된 말과 행동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뜻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기를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입니다. 빛보다는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교만을 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신의 인격과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살기 힘씁니다. 마귀를 아비로 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자식일까요? 기도하겠습니다.